믿음으로 살라. 제시라엘 10장. 행복.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한 불신자가 한 번은 야에 모인 군중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천국도 지옥도 부활도 심판도 내생도 없다고 군중을 설득하는 참이었습니다. 성경 같은 것은 없어도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군중은 관심을 갖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석영이 석영들을 인도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설 도중에 갑자기 한 나이든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선 여인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 당신은 행복하시오? 이 불신자는 경멸하듯 그녀를 흘낏 볼 뿐 계속 자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선생,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시오? 성경도 던져버리라고 하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고 당신이 한 것처럼 하라고 하고 당신처럼 살면 된다고 하는데 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의 충고를 받기 전에 먼저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그 고상하고 섬세한 생각들 때문에 당신은 큰 위로를 받습니까? 정말 당신은 행복한가요? 이 불신자는 그때 비로소 연설을 멈추고 이 여인의 물음에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얼버무리며 자기가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려고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여기 온 것은 바로 그 행복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로는 이 여인의 궁금증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군중까지 이에 가세했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얼버무리는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불신자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이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행복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여인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녀의 요구가 무례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질문이자 전곡을 찌르는 요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셉 버틀러나 윌리엄 펠리나 토머스 찰머스와 같은 사람의 화려한 논조보다 이런 단순한 요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장하면서 오랜 성경적 기독교를 멸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양심이 이 여인의 질문에 대면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새로운 이해 때문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는지 대답해보라고 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진실한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과연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주제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불신자든 여인이든 마음에 화평이 없는 영혼의 상태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다음 3가지를 논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고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 모든 것이 잘 적용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모든 진정한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흔히 행복해지는 길로 알고 있는 것들이 가진 일반적인 오류를 짚어보겠습니다. 3.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진정한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고통과 슬픔, 불안을 싫어합니다. 행복을 갈구합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전쟁포로가 자유를 원하는 것처럼 사막을 지나가는 목마른 여행자가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을 지나가는 항해자가 지평선에 떠오르는 해를 반기듯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모호하고 막연하며 불확실합니다. 실제로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행복한 사람들을 우울하고 가엾게 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본성적인 필요와 갈망을 전혀 채워주지 못할 것을 행복으로 꿈꿉니다.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슬픔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슬픔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행복이라면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라면 모를까 사람은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행복은 죽어가는 불쌍하고 죄악된 피조물이 바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본성은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질병, 죽음, 변화와 같은 것이 날마다 모든 방면에서 비극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고 해도 완전한 행복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재된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 이편에 살면서 말 그대로 완전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호탕하게 웃는 것이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만 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미소를 띠고 즐거워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에 떨며 비참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견고한 평강으로 가득하지만 행동은 진지하고 엄숙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의 미소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지 다음 시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면의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악한 일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지를 묻는 저에게 웃는 얼굴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들려주십시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물론 표정을 통해서 그 행복이 묻어나지만 쾌활하고 유쾌한 얼굴을 하고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만적인 것 가운데 겉으로만 웃는 모습처럼 기만적인 것도 없습니다. 실체나 내용은 없는 공허하고 허탄한 쇼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입담 좋은 사람은 많은 갈채와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따라 들어가 보십시오. 우울한 낙담과 의기소침이 가득합니다. 제임스 가니너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조차도 차라리 개였으면 하고 바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도장에서 환한 미소로 춤추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며 불행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의 집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쾌함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도 어느 정도 즐거움이 있기는 합니다. 잠시 기분을 복돋워주고 생기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만 꺾어다가 앞마당에 심어 놓는다고 해서 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를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쇠를 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웃고 떠들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의 가장 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묘하게 지어진 인간의 체질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아무 얻는 것도 없이 달라고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말이나 손은 배부르고 따뜻하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만으로도 만족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서 배부르고 따뜻한 아기는 더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최상의 필요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나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기까지 사람은 결코 진실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장 주된 필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신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적 감각들만 있습니까?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지성과 양심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움직이는 곳 외에 다른 세상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여전히 나지막한 소리가 울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무덤 저편에 삶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묘하고 놀랍게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한다면 모든 인간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척 해봐야 부질없습니다. 영혼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기쁨의 원천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불만족과 불확실성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순간적인 필요를 채울 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떠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달콤하고 즐거운 관계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갈대에 기대어 서려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불확실한 것 외에 의존하는 것을 행복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편하고 안락할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여러분이 바라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바라는 것이 지금 말한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이키는 기쁨의 강은 언제라도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지하고 깊은 즐거움일지 몰라도 두려울 정도로 짧게 유지되는 즐거움입니다. 뿌리가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불안함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죄책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이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보아도 불만족이 없어야 합니다. 염려나 불안함이 없이 장래를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어떤 일이라도 평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맞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거나 떠올리기 싫은 약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물론 지나온 길을 한결같이 주목하여 바라볼 수 없다면 행복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입장이나 위치는 편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직업, 거처, 가족, 친구들에게서 많은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좋고 마음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지난 날들을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죄를 모두 불안한 마음 없이 차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죄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이런 죄악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또한 장래를 보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연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틀림없이 맡게 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마주대할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난 날들이 장래는 고사하고 바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나 다름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기까지 하지만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뼈와 부패한 시신뿐입니다. 요나의 호리병 식물처럼 한나절 만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참된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위조지폐처럼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행복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이해를 가려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의 필요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에 여러분의 기쁨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든 것이 괜찮고 편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집중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이 오류 없는 참되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잘못된 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 무지한 나머지 너도 나도 허상을 쫓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절대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말하기에 앞서 제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속임과 허풍과 기만을 알려서 그들이 속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기만 해도 여러분은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첫째, 높고 대단한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라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만이 겪는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들을 어찌해 보지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진 위치나 지위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지 못한 채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가진 높은 지위나 위치 때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이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는 로마 황제 자리는 비탐함과 고통이 강이 이루는 자리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느 날 우유 짜는 여종의 노랫소리를 듣고 차라리 여종으로 태어났더라면 하고 바랬다고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시인이 한 이 말은 이 경우에 딱 들어맞습니다. 왕관을 두른 머리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실 날이 없다. 둘째, 부자면 다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리고 원하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 있고 밝은 마음은 재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얻고 지키고 쓰고 모으고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염려해야 합니다. 현자는 말하기를 돈은 근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 토지와 근심은 똑같은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째, 많이 배우고 학식이 풍부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할 망정, 사람을 진실로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번뇌도 많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자신의 무지를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으로는
병든 마음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의 필요도 채워져야 합니다. 지성은 물론 양심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지식이 많아도 질병과 죽음과 무덤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종종 자신이 외롭고 공허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존 셀던조차도 죽음이 가까우자 자신의 모든 배움과 지식도 사도 바울의 내 구절만큼 위로를 주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넷째,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으면 행복할 것이란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매섭게 추운 겨울 새벽 5시에 일터로 나가 하루 종일 도랑을 파야 하는 노동자가 한 부잣집 문 앞을 지나면서 이런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저렇게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풍경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손발과 머리를 써서 하는 일만큼 인간의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도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내면이 병듭니다. 인간 내면의 기관들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폐해집니다. 에덴 동산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천국도 역시 나태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분명한 점은 게으르고 나태할수록 더 비참하고 불행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쾌락과 재미를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삶을 허비하는 모든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무익한 방식들 가운데 단연 으뜸은 쾌락 추구일 것입니다.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피조물이 잔치와 향연, 춤과 노래, 치장과 여행, 무도장과 카드놀이, 경마와 박람회, 군중, 폭소, 소란, 음악, 술 등에서 행복을 기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만 즐겁게 할 일입니다. 천사들이 통탄할 일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하루 종일 장난감만 가지고 놀지는 않습니다.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끊임없이 오락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다니요.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에 이르는 길로 흔히 착각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권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십시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을 참된 평안으로 이끌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전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멸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길 전부를 택하든지 이들 중 하나만 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너머의 다른 것에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을 계속해도 바라던 목표는 항상 처음 출발했을 때와 똑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채 물을 붓는 사람입니다. 큰 구멍이 뚫린 전대에 돈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쥐나 재물이나 학식이나 빈둥거림이나 쾌락으로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하루에 좁쌀 한 톨을 거대한 코끼리로 배부르게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곧이 들리지 않습니까? 의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중한 책에서 몇 줄만 읽어주겠습니다. 이 위대한 주제에 대해 탁월하게 증거하는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증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증거할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동시대의 다른 왕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권세와 지혜,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이 세상의 선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해 놓은 책을 통해 우리는 이 흥미로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다.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전도서라는 책으로 모든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런 중대한 실험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시와 같이 적절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 왕만큼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깨치물한 선언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 다음 증거자는 지적인 여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마담 드 퐁파두르입니다. 그녀는 루이 15세가 친애하는 벗이었습니다. 프랑스 궁전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그녀가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체 높은 자들의 형편은 어떤가? 이들의 마음은 오직 미래에만 가 있고 야망을 꿈꿀 때라야 행복할 뿐이다. 그러나 야망에는 평안이 없다. 나는 항상 우울하다. 때로는 그 이유도 모르겠다. 왕의 호의와 신하들의 존경, 집안 하인들의 환대와 애정, 많은 친구들의 우정을 누리는 내가 행복해야 마땅하지만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전에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주의를 끌지 못한다. 팔에 있는 내 집을 으리으리하게 꾸며 보았지만 그것도 딱 이틀밖에 가지 않았다. 벨뷰에 있는 거처는 참 매력적인 곳이다. 하지만 유독 나 혼자만 이곳을 못 견뎌 한다. 친절한 많은 사람들이 내게 파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식과 모험담을 전해준다. 이들이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줄 알지만 이야기가 다 끝나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물어보기가 일수다. 한마디로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을 때가 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다. 모든 것이 내 삶을 쓰디쓰게 만들려고 작당을 한 것 같다. 내 삶은 죽음의 연속이다. 그녀의 이런 증거에 단 한마디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증거자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괴테입니다. 그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를 거의 우상처럼 떠받들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저작을 읽고 좋아합니다. 독일어가 통용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그는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괴테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쉴 새 없이 쏟아진 사람들의 친송과 천사도 괴테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든 무렵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진정으로 행복했던 때는 겨우 몇 주에 불과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더구나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그는 자의식을 무시해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증거자는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반드시 행복했어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영국의 명망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대단한 지적인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세상은 놓치지 않았고 이내 그에게 큰 찬사와 영예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는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과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는 그로 하여금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마다 슬픔과 비탄이 배어나옵니다. 그의 편지들마다 비탄이 배어 있습니다. 피곤함과 실증, 증오, 불만족이 구구절절히 배어납니다. 바이런이야말로 사회적 명망과 명성과 문학적 유명세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음 증거자는 유명한 과학자요 철학자인 험브리 다비입니다. 자신이 택한 삶의 길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였을 뿐 아니라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딴 안전 램프를 발명해 메탄가스로 인한 갱도 폭발에서 수많은 광부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영국의 준 남작과 왕립협회 대표였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보면 거침없는 출세와 성공의 연속입니다. 배움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적어도 험프리 경만큼은 반드시 행복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삶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가 생애 후반부에 쓴 침울한 일기들을 보십시오. 자신을 고통에 찬 두 단어로 묘사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다.
재치와 유쾌함이 넘쳤던 필립 체스터필더가 다음 증인입니다. 제가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이 체스터필더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과 휴가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을 봐왔고 이제는 이 모든 허탄한 순환에서 손을 뗐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맛보았고 그 결과 이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들의 실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실제로 그것들은 아주 저급한 것들이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환상을 가지고 과대평가하곤 했다. 겉으로만 흥겨워 보이는 휘황찬란하게 번뜩일 뿐 그 이면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이면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보았다. 이면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모든 조악한 도르래와 속이는 밧줄들을 보았다. 무지한 관중의 경탄을 자아내도록 전체 장식을 비추는 수지 양초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보고 듣고 행한 것들을 돌이켜볼 때 세상의 모든 경박한 소란과 즐거움에 어떤 실체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지난날의 모든 것을 아편에 취해서 꾼 몽환적인 꿈으로 여긴다. 이 덧없는 꿈을 다시 꾸겠다고 이런 역겨운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자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지해 온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우리의 마지막 증인들로 채택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국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소진해버렸는지 생각해봅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역겨움, 실패에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죽어갔습니다. 세상에 갇힌 독수리가 자유를 갈망하는 것처럼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도 진정한 안식을 향한 소박한 고백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유도 없이 고역을 강제에 당하는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증거들이 저명한 사람이 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필연적으로 행복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미 세상을 등진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행복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사람의 마음에는 속이는 것이 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행복에 관한 진리만큼 사람들이 더디 믿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제 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몇 날 오후를 저와 함께 런던 중심가에 서 있어 봅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을 나서는 재력가들의 얼굴을 찬찬히 보십시오. 그 중에는 백만장자도 있고 억만장자도 있을 것입니다. 룸바르드 거리의 콘힐, 영국은 은행에서 쏟아져 나오는 근엄하고 의젓한 이 사람들의 얼굴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볼과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력과 능력을 가졌지만 이들의 얼굴에 깊이 들이운 근심 어린 표정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심각하고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이나 돈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사당 근처로 가서 있어 봅시다. 명망있고 유명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화창한 5월의 저녁이면 영국에서 막대한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토론과 논의를 위해 의사당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지만 어쨌든 이들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많은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 세상 많은 나라들의 평화와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일들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미 정부와 권력을 손에 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을 다시 찾아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각자의 자리를 찾아 서둘러 들어가는 이들의 얼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수심으로 가득 찬 이들의 얼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파인 이마의 주름과 상념에 잠긴 무표정한 얼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엄중한 교훈을 말해줍니다. 정치 권력으로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수기를 맞은 런던의 가장 화려하고 번잡한 거리로 가봅시다. 리젠트 거리나 폴몰, 하이드파크나 메이페어로 가봅시다. 근사하게 차려입은 사람들과 멋진 마차들 보십시오. 미, 부, 지위, 유행, 친구 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만, 불안, 슬픔, 불행이 가득합니다. 마치 펜으로 얼굴에 써놓은 것처럼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교훈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위, 유행, 아름다움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조용하고 쾌적한 시골 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정치적 논쟁이나 번잡한 도시의 유흥과 동떨어진 한적한 시골에 자리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아직은 영국에 이런 곳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신장로나 마을회관이나 맥주 가게도 없는 시골 교구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교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있고 온 마을 아이들이 정규 새긴 학교가 있습니다. 목사가 온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교구는 다른 도시 교구들보다 훨씬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자리한 작은 음악집들 하나씩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곧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각 가정의 숨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금세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게으르고 술 취하고 허풍 떨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다투는 모습이 도시 교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를 보면 시골 마을들이 아름답게 묘사되고 그림을 봐도 온통 평화롭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 장소와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에 산다고 사람의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저도 잘 압니다. 전에도 이에 대해 무수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고집스러운 추구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증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매 세기 수많은 현자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남겨놨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가르침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할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에 바쁩니다. 허탄한 삶을 살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전 생애를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음을 발견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바람이 근거도 없고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막을 헤매는 사람처럼 시원한 물을 들이킬 수 있는 오아시스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가보지만 이내 그것이 엄청난 착시 현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타 들어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 소망도 없이 계속해서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의 눈물 어린 경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재물에서도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권력이나 지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배우고 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더 얻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셈이 맞습니다. 여기서 나는 물도 달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셈에서 목을 축이느라 둘러서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셈을 써놓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이런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부자인 이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행복은 집이나 땅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비단이나 귀금 속으로는 마음의 슬픔과 비참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곽과 거대한 홀을 가졌어도 그 문들 통해 들어오는 염려와 불안을 막지 못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못지않게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역시 그만이 느끼는 비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허름한 움막에 사는 사람만큼이나 번듯한 지붕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행복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막연한 착각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워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로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취하기만 하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취하고도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길은 모두에게 열린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부자여야 할 필요도 없고 지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을 위한 길일 뿐 아니라 종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가는 길입니다. 스스로 가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아담 시대 이래로 이 길을 간 사람은 누구나 행복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왕도는 없습니다. 왕이라도 행복하고자 한다면 별 수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길이 어디에나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이 길을 찾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행복해지는 길은 마음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이 증거합니다. 회심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결치고는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할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겸손한 신자들에게 계시됩니다. 저는 일부러 이 사실을 반복합니다. 세상으로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나 채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전통 기독교 신조를 고백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정의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죄를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에 두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실제로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은 일요일에만 꺼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혀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까? 걱정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슬픔이나 염려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고통도 느끼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연약하고 허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갖는 감정과 정욕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견고한 평화와 실제가 있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와 기쁨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똑같이 행복합니까?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에는 장성한 사람뿐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는 가장 강한 지체도 있지만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 무리에는 다 자란 양도 있지만 어린 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에는 레바논의 백향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벽면의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우슬초도 있습니다. 믿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듯이 은혜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클수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떠하든 세상의 자녀와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항상 행복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잠시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누리는 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중해처럼 잠잠히 누리는가 하면 한 번에 150m에 이르는 챕스토의 파도와 같은 위로를 누리기도 합니다. 몸의 건강도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을 둘러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특별한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들 역시 때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흑암같이 캄캄한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깊은 평강의 샘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비로운 증거자로서 궁유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자리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안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목도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자신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신자의 양심은 더 이상 물고 뜯고 찌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양심의 요구를 넉넉히 충족시키셨습니다. 양심은 더 이상 참된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벗이요 좋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잠히 앉아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장래를 내다보며 자기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서도 내 영혼이 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가 아무리 많고 크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큰 위로를 얻기까지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온 지면을 덮고 심지어 가장 높은 산까지도 집어삼켰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장차 도래한 일들을 잠잠히 생각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은 엄중한 현실입니다. 심판날은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을 위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을 평안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화목하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무익하고 유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두려움 없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독방에 갇힌 죄수의 애초로운 푸념과 탄식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온기도 있고 음식도 있고 옷도 있고 할 일도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행복의 원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죽음, 개인적인 상실이나 공적인 장애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를 위한 소망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좀이나 등록이 상하게 하지 못할 보화를 가졌습니다. 도무지 흔들리지 않을 터에 자리한 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 냉랭한 세상에 혼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삶의 계획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기업은 여전히 그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결코 죽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소유가 무덤 저편에 있습니다. 이 땅의 샘은 마를지라도 그가 가진 하늘의 샘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른 자리에 위치하고 바른 것을 향해 내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의 모든 능력이 바른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애착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의 의지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그의 지성은 썩어 없어질 하찮은 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유익한 즐거움을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무질서가 초래하는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집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직구와 같습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주고 바른 자리를 찾게 합니다.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맨 처음에 오고 세상에 속한 것이 그 다음에 자리합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그칩니다. 더 이상 정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인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에게 속한 모든 부분이 적합하고 합당하게 역사합니다. 새 마음만이 유일하게 명랑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이 질서 가운데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입니다. 장응하는 마음과 자기 의지를 배제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준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늘의 실제 가까이 자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분명한 점은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신자에게 영원히 거하실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는 태양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이 땅에 온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사람들은 항상 흑암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양식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생수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더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안으로 그리스도를 둘러 보십시오.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분리해 보십시오.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는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해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자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로 처소를 삼고 함께 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떡을 떼시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는 아무리 질병으로 힘들어도 행복해 할 것입니다. 육신은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으로 몸은 쇠약해져 가지만 그의 마음은 안식과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치료가 불가능한 척추 이상으로 누워 지내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난방도 안 되는 다락방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에서 지프로 엮은 지붕까지는 겨우 6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이 회복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지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녀의 영혼이 육신이 처한 환경을 이긴 것입니다. 그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는 무수한 외적인 재앙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는 혼란에 빠져 있고 반역과 무질서가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고 법이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정의와 공평은 모독당하고 자유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물력이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는 일이 계속되어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의 마음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경고에 설 것을 기억합니다. 제1차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스코틀랜드 목사와 같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괜찮다. 의인은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제가 애써서 설명하는 이 교리를 마귀는 싫어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온갖 반대와 가문설로 채워 제 말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반대를 대면하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반대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신앙적이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찬식에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화평의 표지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가 맞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만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회심한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신앙의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신앙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행복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심하고 진실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두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온통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제가 말한 행복이란 것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로서 누려야 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인한 즐거움과 화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신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고 싶은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겪는 모든 슬픔과 의심과 두려움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렇게 힘겹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약하고 어린 신자라도 대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한 파편을 붙들지언정 세상을 붙잡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너무나 약하고 우리가 가진 은혜도 너무나 미약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도살하실지라도 우리는 주께로 피할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꽃은커녕 아직 이파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행복이라는 너무나 많은 연약한 신자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대부분의 신자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너무 진지하고 근엄하기만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에게서 제가 말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행복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쁨의 실체를 의심합니다. 좀처럼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초두에 말한 것을 대답 삼아 명령한 얼굴이 곧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엄숙하고 진지하다고 말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혹시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만난 이들의 얼굴이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의 지름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만이 아니고 수천 수만에 이르니 이들이 어찌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아닌 다음에야 날마다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떻게 슬픔 없이 지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회심하지 않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고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회심한 사람들의 진지한 태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제 경험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만큼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인생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에 비견할 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신자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행복은 햇빛과 견주는 달빛과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나란히 놓인 구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승과 왁자지껄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원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진지함과 심각함을 비아냥거리십시오. 그런 자랑과 비아냥거림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에 관한 주제를 모두 살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적용의 말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된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 만연한 오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명백하고 분명한 어조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어디인지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양심에 분명하게 적용한 애정 어린 호소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자신 마음에 나는 정말 행복한가 하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인이나 종이나 농부나 노동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반드시 대답해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행복합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일이나 돈으로 신을 삼으며 심판날을 제한 모든 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영혼을 제한 모든 것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오직 이 땅의 것에만 신경 쓰고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이여. 그래서 행복합니까? 자신이 행복하지 않음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경솔하고 천박한 태도로 삶을 우습게 여기고 이내 구더기에 먹이가 될 덧없는 몸을 가꾼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고 마치 세상이 전부이기라도 한 것처럼 옷과 유행과 흥분과 인간의 칭송을 우상처럼 추구하며 사는 어리석은 여인이여. 그래서 행복합니까? 자신이 행복하지 않음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쾌락과 탐닉하고 촛불 주변의 나방처럼 이리저리 빈둥거리며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마귀가 자신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음을 모르는 젊은이여. 그래서 행복합니까? 자신이 행복하지 않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잘 압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거대한 공허가 자리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탈함입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지위로, 쾌락으로 그것을 채우려 해보십시오. 도무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크게 상했지만 그것을 치료하고 싸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앙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상도 그것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짜 약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처와 쓰라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경고를 받으십시오. 회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서서 따사로운 햇빛이 얼굴에 닿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등지고 서서
행복함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망루에 선 파수꾼처럼 서서 비참함의 씨를 뿌리고 있는 여러분을 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일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시간과 정력과 애정과 같은 소중한 것을 아무 보람도 없는 일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 55장 2절.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청합니다. 꿈에서 깨십시오.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죽을 때 수치만 가득한 허망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명목상의 신앙은 정작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때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없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행하는 길을 보십시오.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돌이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오는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 생과 내생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천국은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죄책 아래 있지 마십시오. 술주정뱅이, 아편쟁이, 자살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셋째, 아직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행복을 찾아다니는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가라고 간청합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들에게 떡을,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인치셨습니다. 부유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학식 있는 자들이 자주 열어보려고 했지만 끝내 열지 못한 문, 곧 행복으로 난 문이 이제 모든 겸손하고 기도하는 신자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분께로 가십시오. 가서 여러분만의 길을 추구하기에 지쳤다고, 안식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행복하게 하고 천국으로 나아갈 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주저없이 말씀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라고, 죄를 없애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의 평화를 주시라고, 그래서 괴로운 영혼을 고쳐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아무것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충분히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부르심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바라던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들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음과 죄에 깊이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완악함에 진저리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과 안식을 간절히 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들었고 기꺼이 그들 돕고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망설임 끝에 믿음과 기도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습니다. 가서 그리스도는 과연 그들의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배 더 은혜로운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에서 안식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고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과거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 자유롭게 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들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양심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무나 달콤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를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지침들은 그런 여러분이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신자들이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매년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애를 쓰십시오. 답보를 거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가장 거룩한 사람이 항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더 거룩해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느끼고 더 잘 보겠다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전날의 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다다른 신앙의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죄를 더욱 미워하십시오. 자기 의지를 더욱더 죽이십시오. 임종을 향해 갈수록 더욱 겸손해지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자그마한 죄라도 양심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령을 금심시키지 마십시오. 부차적인 신앙의 문제로 다투거나 분쟁을 일삼지 마십시오.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들을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해마다 더욱 감사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죄악됨을, 부패를 깊이 절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에 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감사가 줄고 불평이 늘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자비를 즐거워하거나 송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의 위대한 영을 부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신자들이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해마다 선을 행하기 위해 더욱 힘쓰십시오. 자신의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적 질병을 키워가며 불 곁에서 게으르게 앉아만 있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의 상태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여러분의 시대와 시대에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말을 건넬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일어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진실만을 분명히 말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행복을 맛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단호한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